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에 축복합니다. 이제 산에서 흐르는 정말 깨끗한 무공의 또 생수를 이제 대나무 통 가운데 산 밑으로 흘려 보내려면 대나무 속마다 다 마디마다 다 그 속 가운데 뚫어버리고 비워버리지 아니하면 그 깨끗한 물을 밑으로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이 육적인 것, 뭐 육성이라든가 욕심, 탐욕, 교만,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비워버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또 생수,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뭐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왔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온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있던 거예요. 보니까 복음서에 뭐냐?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자기의 육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자기를 비우는 것에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2장 6,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make himself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생명까지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이세요. 이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부족 국가인데 부족 족속인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추장이에요. 추장. 이 추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 큰 모자와 곤이 있는 옷을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또 귀한 것은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 귀한데 어느 날 어떤 한 부족 국가에 우물을 기는 남자가 그 우물 속에 풍덩하고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추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의 모자와 자기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우물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구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추장을 더 존경하고 그는 받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장이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의 모자를 벗고 했다고 자기의 권위가 낮아진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위를 잠시 잠깐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추셨어요. 그게 8절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의 그 면류관을 벗어 버리셨어요. 끝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간같이 되신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높아지셨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를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은혜는 우리는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그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옆 지체, 옆에 영혼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이 나의 특권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쓴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리더자, 이 위대한 리더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을 남을 위해서 쓰고 다른 것을 위해 쓸 때 그것이 위대한 리더자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소인배는 자기의 특권을 자기 발전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특권도 버리셨고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모든 특권과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타락한 마귀는 정말 이기적이고 또한 파멸이 가져다 주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이 이 사탄의 기온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 보여. 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이 사탄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올라가고요, 높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앉겠고요.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어때요? 자신을 낮춰요. 자신을 죽여요. 남을 살려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하고 올라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자기만 죽지 않아요. 남까지 끌어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나 결말은 지옥에 떨어져요. 사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그 마귀는 결국은 심판당하고요. 당할 거예요. 앞으로. 이 영원한 진리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특권까지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나를 위해서 쓰라는 말이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쓰고 또 하나 서로의 영성이 있어요. 서로의 영성.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탐욕, 우상숭배, 마귀적이죠. 이건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윰란하고 부정, 사욕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교만, 탐심들.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들. 이 성경에서는 서로 하는 그런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게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떻습니까? 서로 들어갔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해야 돼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떻게 해요? 서로 뭐 해라?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시작. 아멘. 자, 서로 어떻게 해라? 나눠 갖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것도 지고요. 기도할 제목도 나누고요. 서로 세워주고 짐을 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자, 시작. 아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4절. 시작. 아멘. 서로 권하고 서로 타이르고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서로의 영성이 있어요. 나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는 거예요. 오늘 간대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바라고요.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기 바래요. 영성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우시고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것도, 먼저 축복받은 거,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위에 스스로 자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세워지고 쓸 것을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고 하는 것이에요. 다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고 우리가 서로 챙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서로를 섬기고 세워지는 것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비참한 또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의 연극하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잠깐 슉 어디 갔다가 잠깐 오신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인간의 몸을 입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의 몸은 옆구리에 창이 찌르신 그리고 손발에 못자국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당하셨고요. 그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다운 신이시자 참다운 인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온전히 그 사명 감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진정으로 섬기셨던 분이세요. 종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천하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신 거죠. 말이 그렇지 말구유라 하면은 이게 말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말구유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2, 3년간을 다른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오줌보를 썼대요. 오줌통으로. 요강으로 썼다는 거예요. 2, 3년간. 그래야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돼지나 그래서 말이나 이런 동물의 밥통으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게 깨끗하겠어요? 더러웠겠어요? 우리는 인테리어 하니까 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를 그 더러운 곳에 태어나게 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대로 낮게 최대로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뭐냐? 너네가 섬겨야 된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성찬을 하셨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셨어요. 예수님 겉옷을 벗고 옆에 놓으시고 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게 13장 12절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계속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이와 같이 그대로 너도 서로 발을 씻겨라. 자, 15절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본에 보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보고 끝나라가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고, 왜 보이셨냐? 이것을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그 높은 섬김만 우리가 예수님 대단하시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높임을 받기 원하고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고요. 섬기셨는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높아지기 원해요. 근데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탐욕적인 건 뭐예요?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이에요. 섬김. 더 나아가서 희생이죠. 이게 섬김하고 희생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까진 잘해요. 정작 근데 나에게 오는 희생은 감수할 수 없는 사람은 많아요. 섬기는 건 하겠습니다. 봉사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희생하면요, 안색이 금방 변해요. 시험 들고 교회도 떠나요. 막 도망가요. 예수님은 희생까지 하신 분이세요. 필리포스 2장 8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희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까지 나아가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이라도 일어나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 내 주변 환경은 그대로일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향한 뜻 가운데 내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미라의 정신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또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생명마저도 미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회 박사가 말하기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섬김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축복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거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행함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모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듣고 있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본문 9장 9절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왕이에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요 충을 먹고 죽었어요. 한번 본문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야, 어때요? 헤롯이 왕 옆에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데,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뭐 이거 하나님의 소리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설마 다 아부하려고 한 거지.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벌레,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배 아파하고 죽은 게 아니라 이런 소리 있어요. 정말 이만한 벌레들이 와가지고요 나중에 뇌까지 올라오고 눈에서도 나오고요 귀에서도 나오고 벌레가 넘쳐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일 무섭고 제일 심판 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 절대 거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딪히거나 하나님 영광을 먹는 일이 있다면 그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내비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그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만큼은 뺏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는 시편 24편 7, 8절에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구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왕이신데 무슨 왕이다? 영광의 왕이시다. 머리를 들고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높이고요. 하나님 임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샤카이나 다 임재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하신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31절 유명한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사역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그 모든 목적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시고 자식도 주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자, 역대상 10장 28절 시작.
모든, 그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작은 거 하나로부터 큰 것까지 기대 이 생각과 우리가 또한 기대치 못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9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나마 영광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참고 계시고 우리를 멸절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헤롯처럼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절대 뺏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결국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시켜서 만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내 평생에 내 가치관이 내 믿음과 영성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역대상 10장 2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진 최대한 아름답고 멋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요? 첫 번째, 나만 있으면 안 돼요. 타인을 생각하고요, 영혼을 생각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섬기고 희생하고요 해야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그 사람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섬기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걸 바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그거 못 바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바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물질을 못 바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 내 시간이 먼저예요. 내 투자가 먼저예요. 그래도 그 시간도 내려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고 쓰셔야 돼요. 제주는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결론이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아 주님께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누고 섬기고 일명 좌파, 그쪽에서 인권 얘기하고 가난한 자 돕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그거 없어요. 형식상이고요,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옆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음 꼭 품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충만하시기를 더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의 기억하여 주시고 내 영육 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